어제 저녁에 12시에 12시가 넘었나요? 한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영접을 하셨다 그래요. 가족들은 다 믿고 자녀들도 믿는데 주일이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 7시에 반인데 예배 드릴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연락을 받고 또 와서 가운이 또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가운까지 가져와서 한 2시간 자고 오늘 6시에 반 예배를 마치고 7시에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간 죽는데 자녀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시려고 그냥 15일 만에 좋은 예식을 계시다 돌아가셨대요. 아무튼 그렇게 천국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환송잔치를 하게 돼서 참 기분이 좋았고 또 그 친구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보내기가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조금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아유 잘했다. 저도 기쁘고 어차피 이제 인간은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참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살아계신 강 권사님처럼 굉장히 음식도 잘하시고 성품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불교, 기독교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어디 이제 정착하니 우리 사람이 좀 우유부단한 분들이 그렇거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종교를 선택하기 좀 어려운 상태가 많은데 마지막에는 용접했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성부라 이렇게 이제 비문에다 새기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알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율법이 없을 땐 몰랐어요. 우리가 뭔 죄를 지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게 그냥 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이 딱 우리에게 놓여준 순간부터 율법을 잣대로 재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의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말씀 그다음에 계명들 규례들이 있는데 보면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게 너무 많아. 예? 이거를 다 따다 보니까 613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인간의 우리의 유한한 존재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만나기 전에 율법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는 그냥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존재. 배터리도요. 배터리 역할이 있죠. 역할이 다 끝나면 폐기 처분해야 돼. 배터리는 또 조심스럽게 버려야 돼. 잘못해서 배가 튀어나오면 폭발하거나 터지거나 유해물질이 나와서 좋지 않다 그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어느 식당에 갔더니 연막칼슘이 구충으로부터 도달이 되지 않은 모양이야. 도착이 안 됐나 봐요. 문 앞에 뿌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소금을 갖다 뿌리더라고요. 쓸 수 있는 걸 버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소금이 음식을 할 때 맛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린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고, 그렇죠?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을 텐데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존재야. 아하,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말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농학 선생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뭐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없어. 우리가 율법을 통해 율법이 말씀하는 그 법대로 우리가 살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은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온전히 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인간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도 짓지 않으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율법 다 지킬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과거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렇죠? 이게 값없이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값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죠, 율법보다는. 그렇죠?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죠? 지키며 사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고, 죄는 깨달았는데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지고 또 이 땅에 보내지고 있는 곳에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적과 보내진 이유를 모른다면 그냥 뭐 살다가 죽는 그런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폐기 처분될 인간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싹 바뀌는 거예요. 어디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장난 데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잘 믿었어. 그런데 그 배경이, 그 사회적인 배경이나 삶의 정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유혹도 많고 또 지식적인 헬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식적인 교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율법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해라 하지 말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죠? 잘 지켰어. 잘 지키면 못 받겠지. 잘 지키면 뭔가 되지 않겠어? 이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적인 삶은 뭐냐면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잘 돼야지. 이런 게 율법적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딱 비춰보니까 아이고 인간이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인정하면서 내가 죄를 온전히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100%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로마서 말씀도 있잖아요. 10장 2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네, 열심히 해. 근데 그 율법 자체가 가지는 세 가지 조건이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 잣대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자기 죄에 대한 또 자기 어떤 행동과 언어에 대한 어떤 억제, 그렇죠? 그것도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그러면 이 죄를 새롭게 씻김 받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유사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그래. 맞죠?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열심히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해서 내가 해서 뭘 해야지, 내가 해서 성공해야지. 이게 율법적인 삶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힘만 들어. 그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충만한다는 뜻이 뭘까요? 성령의 뜻에 따라 어떻게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네?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야.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에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 이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렇죠? 지식적인 것이 조금 믿음이 생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교만해져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오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1절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미사하고 써가면서 부드럽게 그렇죠. 교양은 좋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죠. 교양은 뭐가 있어요? 사랑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무슨 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아이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네. 또 노력했는데 안 되네. 이것밖에 깨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죄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갑죽으로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지. 그 제사함은 그것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삶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증거라는 게 비밀인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밖에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어떤 말로 해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설교를 준비를 10시간을 한다. 그렇죠? 10시간을 해서 딱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확 바뀌겠어요?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이나 성령의 지배됨이 있어서 성령의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10시간, 20시간 설교 준비해도 의미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제가 뭐 성우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 달변, 그렇죠? 아주 고상한 말을 써가면서 아무리 말씀드린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감동받겠죠. 그참 평상시에 들어오지 못한 아름다운 그런 표현, 목소리가 참 듣기에 감미롭고 좋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오늘 얘기를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구원받은 전도의 방법이 세상의 지혜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뭐래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냐? 오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것입니다.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사도는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설득시키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그죠? 에토스, 파토스, 뭐 로고스 지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그렇죠?
또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것으로 설교를 했겠지만 그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이지만 결국 마음을 움직인 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고 후딱후딱 넘어가겠어요. 그 어떤 그 전도한 분이 그 어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해외로 가셨나 봐요. 근데 그 나간 선교사님이 여자분이 굉장히 아담하셨나 봐. 키가 작으셨나 봐.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지하 교회니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뭐 서울에서 한국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였는 거예요. 한 10명 모였는데 건장한 사람이 하나가 탁 있는데 처음으로 세대받은 사람이래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근데 오게 된 전도되어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유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 서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작은 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작으니까 안쓰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들어가는 거 보고 쫓아갔대요. 이렇게 주소를 보고 쫓아갔더니 지하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끌림이 있어서 갔는데 이 마음속에 저 여리디 여린 사람을 좀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첫 세례자가 됐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오직 뭐 예수,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이제 요즘은 뭐 품위 있게 하라 그러지만 그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 열심으로 그렇죠. 열심이 뭐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심을 옆에서 지켜보고 변함없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보호해줘야 되겠다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세례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제일 힘이 되어지는 그 교회에 기둥이 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마음? 아니 보호해준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걸로 교회를 나온다? 세례를 받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율법의 말씀을 지켜볼게. 610세기 해야 될 것 하라 하지 마라 이 부분을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율법적인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뭘 또 허락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기적 같은 걸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기적을 보여주시죠. 만나라는 게 있어요. 만나. 자,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 그때부터 이제 가져 나온 뭐든 바리바리 싸가지고 뭘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식량이 동이 났겠죠.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나서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값없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뭐라 그래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 물을 달라.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줄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맞죠? 나중에 얘기하세요. 니들이 40년 살았는데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헤어졌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그래요. 아니죠. 자,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40년을 거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율법과 기적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의 말씀과 기적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주시고 다리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 그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을 그걸 통해 철저히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맞죠? 말씀은 뭡니까? 곧 빛이요? 요한복음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적 본다고 주님을 믿겠어요? 갑자기 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앞에서 기적을 딱 피나고 교회 나오세요 그럼 나올까요? 나오겠지. 그러나 거기서 온전히 깨닫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뭔가 모르게 어떤 끌림인지 모르는데 끌려 나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끌림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서서히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또 공동체 교회 내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온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몽골 쪽에 저쪽 가면 말이 많아요. 야생마들. 근데 길들여지지 않았어. 보통 질들의 말을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이 들에 풀어져 있는 말들은 길이 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막 자유분방 막 다니니까. 그 말을 길들여야 안 되래요. 야생말을 내가 타려면 길들여야 되잖아요. 길들이는 게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 그냥 막 자유분방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동물을 다스리는 것, 길들이는 것. 우리가 감기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열을 떨어뜨리잖아요. 약을 통해서 열을 떨어뜨리고 다스리는 것.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기적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압으로 어떤 면으로는 갑자기 바울사도처럼 확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확 바뀌는 순간이지만 그죠? 완전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그래서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데 3년 정도 다메섹 기간이 있었어. 그게 필요해.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깨달음과 그렇죠?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전도,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전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되어질 건데 그 답은 뭐예요?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들이 얘기하듯이 세상법이나 또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뭘로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 성령의 지배되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 자,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계시라는 뜻이 있고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계시와 예언. 계시는 뭐죠? 어떤 환상적인 것. 그렇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막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림 이렇게 막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셨잖아. 그렇죠? 그런 것, 그 환상이나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걸 통해서 뭔가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렇죠?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죠? 무슨 뿔 달린 뭐가 나오고 막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 계시라고 해요. 뭔가 숫자나 시각적인 걸 요즘 표현하는데 시각적인 이런 것들 뭔가 보여주는 걸 그걸 계시라고 한다면 예언은 뭘까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666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666이 그게 무슨 사탄의 숫자 뭐 그런데 그 실제로 따지면 616이고 그게 이제 다윗의 뭐예요? 네로의 숫자야. 거기에 50을 빼면 616이야. 근데 그것이 그때 이제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숫자예요. 그게 이제 사본에 보면 그게 다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40개 숫자니 무슨 뭐 바코드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탁 나타나고 그다음에 14만 4천 이런 게 나타나면 애매한 거야. 무슨 뜻인지. 근데 그게 계시라면 예언은 뭐예요? 그것을 그 그림 언어나 그렇죠? 그런 숫자들 상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펼쳐 나가실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 예언인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 완성부터 미리 다 정해요. 그러니까 꽁꽁 숨겨진 게 없어. 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8절 중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니. 모르죠. 몰랐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누구를요?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뭐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우리가 가시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넘어서는 못 봐요. 망원경으로 보면 봐.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것도 봐. 우리는 오늘 그 얘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어요. 또 자기한테 들어간 되는 거 싹 속이의 경일기라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귀로 듣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체에 속하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가진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영과 푸뉴마와 푸뉴마 하기원하고 좀 표현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르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우리를 인도하셔, 우리를 위로하셔, 또 우리를 변화하신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임해야,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내가 하려고 그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우리 항상 요 뒤에 펼쳐놓은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신대요. 새 언약을 어디에다가? 종이에다가 비석에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두신대요. 우리 그 영화의 대사가 있잖아요. 너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전인지 모르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폐기 처분될 존재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냥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어제도 오늘도 장례 예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은 죽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육이 화장해서 한 점 죄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먼저 들리신대요.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과 육이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그렇죠? 의로움,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량, 제사함 받으시니 거룩하죠? 또 그 다음에 구원함, 속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니 말씀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요? 의로움, 성화,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방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분으로 온전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의 성령.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시겠냐고. 그렇죠?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고넬료한테 베드로가 말씀을 딱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간절,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성령이 임하죠. 그렇죠? 나의 존재 자체를, 나를 다 부인하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도 그냥 뭐 대충, 교회 나와도 대충. 그 찌질이같이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는 찌질이처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자녀된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녀라니까요. 하늘의 모든 보고에 있는 것도 다 상속할, 기업 모를 자예요. 우리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요? 여기에 가게 내가 좀 믿음이 더 빠지는 것 같고, 세상 나가자니 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고민하고.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세상의 권리로도, 어떤, 예?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딱 품이 있는, 딱 아우라가 있어야 돼. 아우라 있어야죠. 없어도 돼. 주님만 나오면 돼. 예?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죠?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갈 필요 모를 때 방향까지 인도해 주세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은 안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니까.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나약하게 만드는, 안 되는구나. 힘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힘이 들어갈 때 항상 그러죠. 힘 들어가면 운동선수도 뭐가 문제가 있듯이 힘을 빼야 돼. 안 되는구나 할 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오늘 그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너무 충만해져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이랑 똑같은 거. 율법이 세상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라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해야 된다는 자기의 율법의 기준으로 탁탁 제단을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나눠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전함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서서히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죠. 주님의 은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다 깊이 자리 잡게 되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서서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게 성찬이에요. 함께 식사하고 서로 간에 그렇죠. 어려운 게 있으면 대화를 하고. 참 힘들죠. 우리 능력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요.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지미 카타라는 분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분이 대통령이잖아요. 제가 살면서 세 가지에 참 감사한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거. 두 번째, 뭘까요? 노벨상을 탔죠, 이분이. 맞죠? 노벨상을 탔어요. 세 번째,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내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두 번째, 교회 집사로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세 번째, 내가 목공을 하잖아. 목공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서 감사하다. 전주에 말씀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일지 몰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어를 썼어요. 빛과 소금의 판. 빛이 바라지 않으면, 후라시가 이렇게 빛을 비쳤는데 빛을 비치지 못하면 그거는 폐기처분 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안 내면 폐기처분 해야죠. 불이 다 꺼졌는데, 연탄 불이 다 꺼졌는데 무슨 뭐를 할까요? 그걸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돼. 이 땅에 와서 보내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돼. 먼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상속자로, 그렇죠? 어디 가든지 빛이 되어져서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줘 그들을 그 빛으로 인도해야 돼.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소금의 역할을 탁탁 칠 때마다 뻑뻑해서 못 먹는 음식이, 그죠? 입맛이 돌듯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이 땅에 보내진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파벌이 나눠서 싸워서 되겠어요? 오늘 고린도교회도 얘기하는 거죠.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회개라는 건요, 알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180도 바뀌어야 돼요. 180도 바뀌는 행동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너무 아는 것에 부합하다 보니 거기에 갇혀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고린도교회가 그래요.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압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고난이 닥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내하심으로 우리 믿어주신다는 거. 믿음은 그거예요. 주님이 세상 땅끝까지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또 지금 내가 죄 짓고 있지만 언제까지도 인내하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기를 바라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힘이 덜 들고 힘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기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 잘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것이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한 사람 귀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죠.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가 돼야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